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싶은데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사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귀중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사명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때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그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부탁할 때 했던 말이 역대상 2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럽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직무 수행을 거절하시는 거죠.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직무는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수행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던 그 소원, 그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한 일을 잘 수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역대상 28장 10절이에요. 역대상 28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그 집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 직무를 잘 힘써서 수행해라. 여기 힘쓴다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를 보면 자기를 강하게 하라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해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다시 역대상 28장 20절에서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무를 수행할 때, 올바른 자리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직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어떤 직무들, 그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 때, 혹은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그 직무들을 수행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직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모든 직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표현을 봐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벽을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시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직무를 수행했어요. 와가지고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탁 쌓는 일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 성벽의 중수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셨다.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들을 수행을 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주님이 주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무 수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면서 만들어야 될 모든 일들을 마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태도, 자세, 이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사명이에요. 사는 것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어진 직무들을 수행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태도들을 잘 가지심으로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칭찬이 따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외식을 하지 않는다. 먼저 오늘 본문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금입니다. 금. 49절 5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돌적이더라. 성소와 지성소에 두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다 금으로 만들어요. 심지어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있잖아요. 그 문짝에 우리 그 경첩 아시죠? 경첩. 돌적이라고 여기 표현됐습니다. 이 돌적이도 금으로 만들었어. 문이 열고 닫을 때 이 경첩 있잖아요. 끝에 붙이는 것. 이 경첩도 돌적이도 금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 7장을 쭉 봐왔는데 앞부분에서 뭘 봤어요?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 만들죠. 야암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큰 물두멍 만들었어요. 받침술에 또 10개의 물두멍,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거기 사용된 재료가 뭐였죠? 노시였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에 사용되는 도구들, 심지어 돌적이까지 다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더 귀한 재료를 사용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주 보는 데는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가셔서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먼지투성일 겁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는 더 좋은 것, 더 잘 해놔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은 대충 써요, 재료도. 이 건축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참 좋은 것들을 써요. 그러나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것 좀 보이지 않는 것, 뜯어내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은 대충 써요. 다른 거 별로 이렇게 규정한 거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성소라는 곳은 유대인이라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러면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그 기구들을 보면서 야, 이 금으로 만들었네. 얼마나 좋은 금이냐? 혹은 문의 돌적이의 그 금으로 된 것에 대해서 관찰하거나 구경할 시간조차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 수행하고 나오기가 바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정말 허튼 짓 했다가는 바로 죽어요. 아무도 그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소 밖에 있는, 성소 밖에 만들어 놓은 놋기둥, 물을 담는 얌, 그 큰 바다라고 하는 얌, 혹은 물두멍, 받침수레, 솥, 부삽, 대접들, 거기 많이 있는 성소 밖에 있는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곳에는 금으로 만들고, 물두멍, 받침수레 뭐 이런 것들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종들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사람들 잘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이 눈가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아이 서비스예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눈 앞에서의 수고, 눈 앞에서만의 봉사, 이런 의미예요. 눈 앞에서만, 사람들 보는 눈 앞에서만 좀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이라.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인데,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내가 요즘 금식하고 있어. 그걸 힘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화가 있다. 외식하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 그 겉에는 깨끗하게 한다. 사람들이 보니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다. 목사님 저에게 연결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목사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겉으로는 목사인 척하고 똑바로 하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식하는 것,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것, 눈가림만 하는 것,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소 밖에는 노수로 만들어서 아주 실용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요.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으로 만드는 모습, 바로 우리의 직무 수행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한다, 옳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고 어머니로서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점수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는 척도 안 하셔. 목사가 보는 한계가 있어요. 목사는 눈이 한계가 있어요, 보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직무 수행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직무를 수행할 때 의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의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관들에게만 잘 보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 자세로 일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범사에 성실함으로 나가는 이런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무 수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깊은 관심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할 때의 모습을 볼 때 깊은 관심을 제가 보게 된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물론 이 성전과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열왕기 기자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기구들을 솔로몬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만들었다. 제가 히브리어를 유심히 봤어요. 아슈아 슐롬호. 솔로몬이 만들었다.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51절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럽니다. 역시 솔로몬이 만들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7장을 유심히 보면서 왜 이렇게 솔로몬이 만들었다. 그건 다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분명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2절에서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위한 집에 깊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건축하지 못해도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10절에서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다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선택과 함께 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조심해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는 히람을 비롯해서 여러 기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과 그 건물과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만들었다 강조합니다. 솔로몬도 역시 단순히 기술자에게 일만 시키고 무관심한 상태, 알아서 잘 만들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깊은 관심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무 수행의 자세. 우리는 건성건성하지 않습니다. 직무 수행을 깊은 관심과 함께 신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저도 어렸을 때부터 헌신 예배만 하면 이 말씀을 많이 읽어줘서 잘 알아요. 여기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럽니다. 이 표현을 제가 헬라어를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faithful 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헬라어를 번역을 해보면 아키뽀에게 말하기를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직무를 잘 살펴서 완수하라고 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잘 살피면서 신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완수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교회에서 맡은 그 직무에 대해서 신실하게 해야 된다. 깊은 관심과 함께.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무의 신실함에 있어서 친히 큰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신실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 직무가 있어서 왔다. 그 직무 수행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직무 수행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오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되 죄에 빠지고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저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신실합니다. 우리 같으면 한번 면박을 당하면 잘 안 갈 거예요. 바로 앞에 갔다가 면박을 당하고 나옵니다. 니까지 게 뭐야? 말이죠. 또 갑니다. 하나님이 가려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인도해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셨다. 신실하게 수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그 주어진 직무에 깊은 관심 가지고 신실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가정에서 신실한가? 나는 교회에서 신실한가? 나는 직장에서 신실한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그 직분에 깊은 관심과 함께 신실한가? 신실하게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의 직무 수행은요, 사람은 떠나도 직무 수행은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직무 수행은 열매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51절 다시 한번 봅니다. 5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들, 은과 금과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완성한 그때에는 다윗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던 모든 것들,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그 모든 수고는 남아있는 거예요. 비록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에서 긴 시간 삶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한 여호수아의 모든 직무 수행은 그가 떠나도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무 수행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 수행인가? 그 직무 수행을 잘하면 어느 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들을 수행한 모든 것들은 하늘 보고에 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직무 수행이 마치고 훗날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른다. 그 결과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직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 직무 수행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그 행한 일은 남아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직무를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어진 직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되 외식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않게 하시고 깊은 관심과 함께 신실하게 수행하되 우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들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 칠흑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